사사기 시대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뒤에부터 시작하면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사기 시대가 이 성경적인 시대를 보면은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나타날 때까지 뭐 그때쯤까지 기간이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는 한 350년 이 정도 기간 좀 될 거예요. 그 기간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는 한데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 봐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당시가 사람들이 민주적인 사회.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할 때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던 시대에는 민주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소위 종교 신정 정치 사회거든요.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민주적인 상태예요. 왕도 특별히 없고 백성들도 어떤 신의 명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물론 가끔 적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건 또 좋은 사사가 한번 나타나면 물리치면 되는 거고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기면 누군가 얘기하기를 뭐 좀 어길 수도 있지 하고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가 어렵다 그럼 주일 성수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서 그러면 주일 성수를 그동안 하던 사람은 바보가 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심이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근데도 뭐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지 뭐. 아직까지 예수님 오기 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우상에게 절한다든지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든지 십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거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잘 지켜. 그냥 사람이 못 지킬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아주 해괴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뒤에 가면은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 가면은 레위인이 첩을 둬가지고 또 이 기드온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수십 명이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부인이 한 40-50명 되는 거예요. 그게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식이 70명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도 참 해괴망측하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끼리 이해가 돼요. 다 그러니까요. 누가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씩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런 일에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게 잘못이라고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다른 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거냐? 큰 죄를 짓는 시대예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고 두 번째는 인간 본성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시대도 지금 교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다 보거나 이렇게 뭐 설교를 들어보면서 좀 지나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을 넓게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좀 용인해 줘야 되는 게 옳은 일이지만 좀 너무 지나치다. 저거를 옳다고 해야 되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대에 그게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행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옛날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그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라든지 수요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놓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한 80-90%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80-90%는. 과거에는 80-90%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만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그런 걸 드리지 않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회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뭘 그러냐고 해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주일 성수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 또 뭐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과거에는 설교 시간이 길었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인데 어떤 교수님이 그 미국 분을 한국으로 모셔올 일이 있을 때요.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분을 자기가 자기 충현교회 당시에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예배 드리는 걸 보더니만 본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 물어보더래요.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본 예배라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짧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목사님이 설교 한두 시간 하는 그런 예배는 없냐고. 없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예배가 없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이 딱 좋은 게 30분이거든요. 전 좀 기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예배가 굉장히 길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그 서양 같은 경우 9시에 예배를 많이들 드렸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를 9시에 드려서 11시쯤에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12시쯤에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12시를 넘어가면 큰일 나요. 12시 넘어가면 벌써 국수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벌써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뭐 챙겨가지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국수 그 타이밍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꼭 12시를 맞춰야 된다는. 물론 우리도 예배 특성상 그 다음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덫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예배드리고 저것도 예배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참 말씀을 짧으면서도 이렇게 잘 전하신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그 전날 잘 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깊이 듣고, 사실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사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가는 세대가 사사기가 가는 세대랑 얼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초점을 어디로 정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대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그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로 돌아가자. 그 자기네가 정해놓은 이제 기준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자.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 모세나 혹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굉장한 부흥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린 다윗이 뭐 전쟁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가장 큰 중심 인물은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표준을 정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고 정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시점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 경건한 분들이 계셨던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그 사이 어간에 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뿌리가 없는 기독교랑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타락했대, 프랑스 사람이 타락했대.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넘어요. 1500년, 2000년이 됩니다.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1500년 정도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0년이 넘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가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돌아가야 될 어떤 장소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때마저도 사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기독교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맘 놓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선교지 사람들을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시점에 일제시대가 오게 된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도 좀 기독교의 그 소위 그 진보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도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창세기를 못 믿겠다라든지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라든지 성경의 어떤 그런 좀 진실성 그런 거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걸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중에 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 한때 1920년대, 30년대, 20년대 그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그렇게 공부하고 오셨던 분들이 한국 교회에 해를 끼친 거예요, 도리어.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는 말이야 옛날에는 진짜 경건했어 그러는데 문제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그런 시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서양에서 볼 때도 조심스럽게 기독교 역사가 없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때 우리는 주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로 많이 돌아가죠. 칼빈과 같은 사람의 세대로 돌아가는데 칼빈도 당시가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가톨릭하고 싸우던 시대거든요. 그 때문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적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나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스위스나 이쪽 지역에서 산업혁명이 있기 시작했어요. 영국 산업혁명이랑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막 돈을 버는 게 사회적으로 좀 유행이어가지고 칼빈은 돈 버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루터는 돈 버는 걸 죄로 봤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또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기 돈 맞는 건지를. 그래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칼빈에 대한 거를 다 쓰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누가 물어봤는지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당신이 칼빈에 대한 글을 썼는데 칼빈이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과 당신은 적어도 5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칼빈은 1509년생이거든요. 당신과 칼빈은 적어도 500년의 차이가 나는데 당신과 칼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칼빈을 늘 좋아했고 칼빈은 한국교회 중심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때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칼빈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조건 답이거든요. 그렇지만 칼빈이 답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5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목회자고 신학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기준이지만 또 다시 기준으로 가면 또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실패를 했느냐,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오늘 사사기를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재밌어요, 사사기가.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조금 타락해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타락한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기드온이 나타난 것도 재밌고 누가 나타난 것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중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타락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중점이 됐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잖아요. 그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는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그다음에 그 자식을 잘못 키웠던 엘리 같이 다 죽게 되잖아요. 하루 사이에 다 죽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용인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밑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찬가지지.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이거 우리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만 읽지 마시고, 사사기를 우리가 잘 보려면 사실 이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이걸 좀 비교를 하면서 본문도 좋을 텐데 그러기는 뭐 쉽지는 않아요. 제가 좀 서론을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맘때쯤에서는 한번 좀 사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여룻바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한 지역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간섭을 해야 되잖아요. 너 왜 왕이 됐느냐? 주변에 다른 지파가 있는데, 이거 므낫세 지파거든요. 여기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고 세겜의 아들, 세겜에서 아비멜렉도 므낫세 지파예요. 거기서 왕이 된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아요. 뭐 죽이나 보다예요. 죽일 수 있으면 죽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일에 너무나 많이 쉽게 용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얘기하기를,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구한 분인데, 우리가 미디안의 그런 식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라를 구한 분인데
나라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되느냐? 이거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나라를 구한 분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정권을 얻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나라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의 이 문제가 스스로는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푸셔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게 해가지고 다시 푸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7절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 일을 알렸다는 말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옆에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요담에게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요담이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집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왜 이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시내 산이 한 번 있고 이 그리심산이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와가지고 길갈에 있다가 갑자기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세겜에 먼저 가라 그래요. 세겜에 가가지고 6지파씩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그 이제 그 세겜에 가면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고속도로 길이 나듯이 산을 이렇게 반 자른 것처럼 돼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 높이도 비슷해요. 비슷한 산 높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 산에 각각 세운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빚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예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갈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지로 여겨야 되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세겜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물론 그 성소가 있는 곳은 세겜 바로 옆에 실로라는 곳에 있지만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세겜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씩 나눠가지고 한쪽 사람들은 에발산에, 한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세워놨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요담이 마침 또 동네도 세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라.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언약과 관련된 말을 쓸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말보다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언약에 관련돼서는. 당시 우리 그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브릿이거든요.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남았어요. 당시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과거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만 부르고 이미 더 이상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로 가버렸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에게 거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의 이름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바알브릿이 언약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에 대한 그런 신적 감각은 있으니까 그 신적 감각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꺼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7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제가 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초점은 여기서는 무죄한 자를 죽인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럼 이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죽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맺을 때
그 10계명 전부를 말하지 않고 그중에 몇 가지만 말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조건 죽여라. 그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다음에 지계표를 옮기는 사람들 그거 반드시 죽여라. 그다음에 계기나 과부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 내린다. 그다음에 근친상간 관련된 거, 음행 중에서도 근친상간과 관련되거나 동물과 관련된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거는 그런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그러니 그걸 반드시 끊어라. 그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사람이 있다.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죽여라. 그다음에 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뇌물 줘가지고 죽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기 왜 인용하고 있냐면, 지금 그 아비멜렉이 했던 게 뭐냐면,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고 형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암살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암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해코지하고 뇌물 주고 받는 거, 그런 것도 죄라고 했는데, 이게 뇌물 주고 받는 걸 떠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아들을 7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아니냐, 어떻게 당신들 그것을 용납했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요담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적어도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의 장소, 그 광야로 말하면 신의 산이에요. 여기가 그 장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신앙과 양심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담이 만든 얘기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비유가, 이런 우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우화를 요담이 인용한 것이다. 어떻든 간에 뭐 누가 요담이 있던 얘기를 인용을 했든, 요담이 이 우화를 만들었든 간에 뭐 이 내용이 주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느냐, 그런 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크게 네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네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에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감람나무는 요즘 올리브 나무거든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도 자기들이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리브 열매도 자기들이 먹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 기름을 만들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건조하거든요. 사람들이 몸에 이렇게 좀 건조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이제 예를 들어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십시오.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내가 하나님한테 사용되는 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좋은데 내가 뭐 굳이 가가지고 왕이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충분하게 된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도리어 내가 가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통령 되는 거 좋아하세요?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이름이 막 나올 거라고 그래요. 뭐 다 아무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평상시는 이렇게 누구 이름 안 부르는데, 제가 목회자인 게 다행인데, 목회자는 뭐 제 뒤에서 제일 저 신명성 뭐 이렇게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혹시나? 잘 모르겠네. 근데 정치인들은 뭐 안 맞으면 다 아무개, 뭐 거기다 무슨 뭐 욕도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만 그러니까 가족까지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생각하기를, 나 그런 거 듣기 싫다. 내가 그저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거면 좋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 그거로 만족하지. 난 그런 높은 자리에 가서 뭐 사람들 위에 서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쭐댄다고 했지만 한문식 표현으로는 굴림이에요. 굴림. 누구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 내 말 들어라, 뭐 해라.
난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 준다 그러면 그거로 됐지 뭐 내가 그 자리까지 뭐 차지하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10절인데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당시에는 아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흔히 있는 나무 있잖아요. 대추야자는 아직까지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말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그 대추야자예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추야자라는 뜻인데 그 있었던 건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대추야자를 많이 심은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만들면서 곳곳에 대추야자를 나무를 심었지, 대추야자가 원래 이스라엘에 나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원래 저 이집트 쪽에서 나야 정상인 거거든요. 이쪽에 나는 게 아닌데 거기 심어서 제가 한 거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든 대추야자라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다말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데 영어로 데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런 이름 정도만 나오지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던 과일 제일 좋아했던 건 아마 이 무화과 나무 같아요. 무화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려서 먹잖아요. 다윗이 어디 전쟁 나가거나 할 때도, 또 우리 바르실레 같은 경우도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화과 말린 거 먹듯이 그냥 날거로도 먹고 또 그걸 이렇게 말려가지고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에다 넣어가지고 빵 만들 때 거기다가 또 넣어가지고 무화과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감람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올리브나무 정도는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두루 이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나 그 자리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포도나무를 갔는데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또 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주 취할 용도로 먹을 때는 포도주를 그냥 마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그릇 같은 데다가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먹었어요. 아가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할 때 당신은 배꼽이 얼마나 큰지 마치 포도주를 섞어 먹는 그릇과 같구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아마 당시에는 배꼽 구멍 큰 게 그게 당시 미인이었나 봐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을 때 그렇게 먹었던 게 아마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도 사용되잖아요. 전제로 부을 때도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든지 어떤 제물이든 간에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지려면 거기에 반드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더 향기롭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 단 음료가 많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단 음료 없을 때는 우리도 참 별거 다 먹었던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도. 근데 아무튼 이 시대에는 단 음료가 이거 하나예요. 꿀도 흔하지 않으니까요. 꿀도 뭐 조금씩 정도 사람들이 먹겠지만 주로 단 음료는 이거 하나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에 비유된 사람은,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랑 다르게 뒤에 가면 또 포도나무에 관련 비유도 나오는데요. 포도나무는 목재를 쓸 수는 없어요. 목재를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매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무들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무조건 나한테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누구라도 내 앞에 복종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시나무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난 좋은 나무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최고 좋은 인재예요. 최고 좋은 인재를 백향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가시나무는 나무도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그냥 소리만 내는 정도고 사람을 찌르는 정도만 하는 건데, 그 가시나무가 주장하기를 내 밑으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나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 불태워 죽인다. 내가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래도 내가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담은 형제잖아요. 아비멜렉이랑. 형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도 알고 인품도 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든 자기 가족을 죽인 것도 봤을 때 이 사람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냐면 70명이 좋으냐 1명이 좋으냐. 사실 그걸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인격 좋은 사람이 좋으냐 인격 나쁜 사람이 좋으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였냐면 70명이 좋으냐 1명이 좋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1명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인격 좋은 사람,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으냐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 좋으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무능이나 유능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담이 얘기하기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품과 지도력인데 너희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요담이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 근데 그런 사람들 폭군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이사야에서 나올 때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란 말은 갈대가 딱 부러졌는데 완전히 두동강이 나지는 않고 중간에 왜 살짝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걸 딱 꺾어버리지 않아요. 그거 사실 쓸 데가 없거든요. 갈대는 그런 거. 그렇지만 그걸 딱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다른 나무에다가 같이 묶어요. 단단한 나무에다 묶어버리면 그 상한 갈대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향후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사람들 중에 쓸모없는 사람도 붙여가지고 괜찮은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쓸만한 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상한 갈대를 쓸만한 분으로 만드는 좋은 나무가 예수님이죠. 자기에게 접붙여가지고 상한 갈대를 사용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는 꺼져가는 심지거든요. 그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동물성 기름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꽂아가지고 등불을 만들었는데 기름이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만 포록포록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걸 빨리 끄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같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도자의 자질일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일 텐데 굉장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백향목같이 아주 정말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찐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재주는 뭐냐면 사람 찌르는 재주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찌르는 재주밖에, 왜냐면 다른 나무들 다 안 한다니까 차선책으로 정한 게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찌르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것도 재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찌르는 재주가 백성들을 죽게 만들거든요. 뒤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 아비멜렉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 불태워 죽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16절에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당신들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진실이란 말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의롭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합법적인 일이고 잘한 일이냐. 그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왔는데 최소한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이 얘기를 이미 시대가 그렇게 썩어버렸기 때문에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표준을 삼을 거거든요. 당신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일이냐, 의로운 일이냐, 그 다음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당신들 기드온을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드온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기드온을 과거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당신들 기드온의 집에서 할 수 있는 태도냐. 그 다음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거 당신들이 정말 나라를 세운 그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만약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누가 나라를 구하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정말 겁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그럴 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한 집 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서 나라를 구원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나라를 구해가지고 뭔가 좀 이익을 얻게 되면 누군가 그 사람을 또 죽인다 그러면 누가 나라를 구하겠어요, 여러분? 전 요즘도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볍게 봐버리니까 누가 군대를 가려고 그러고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아니, 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누가 나라를, 또 옛날에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무덤을 파버린다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막, 난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면 향후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어요? 나라 지키고 싶은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도,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당신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이 나라 세우는 일에 어떤 일을 공헌했느냐? 적어도 은혜를 입었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미디안에서 지난 7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렸던 이 40년의 평화는 이거 어떻게 온 거냐? 우리 아버지 통해 온 거 아니냐? 당신들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도다. 당시에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자기들의 그 외가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아비멜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같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 양심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들 양심이 있느냐? 당신들은 지금 혈족주의, 소위 우리 편주의, 그다음에 소위 지연, 혈연 이런 거 맥혀가지고 했는데 이거 당신들 옳은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선동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분 못해요. 선동에 당하게 되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자체가 영으로 거듭나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언론이 뭐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여야지, 성경의 기준으로 딱 보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봐야지. 누가 우리를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 지키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순교를 한다,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모독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순교를 했다. 순교한 게 아니라 자살한 거래. 그 사람의 순교를 자살로 몰아갈 거예요. 향후 많은 목회자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순교하는 일이 생길 거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좀 다 자살. 과거의 순교자들도 그 시대의 독재자들이 전부 자살로 몰았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죽였다. 근데 기독교회가 저건 순교다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순교다로 남았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살이에요.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불에 들어간 거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분명히 살 수 있는데 지네들이 불에 들어간 거지 누가 불에 꼬실리겠다고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 저런 미련한 짓을 했냐고 얘기할 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를 잘 봐가지고 저게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이게 판단을 내려야지. 그런 정확한 명확한 선이 서지 않으면 이거는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내가 신앙적으로 막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네가 잘못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겠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건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정부나 이런 사람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끌어내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끌어내리는 당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끌어내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위 그 수구 꼴통 무슨 뭐 그런 목회자로 그냥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친구를. 그때 우리 사회에 어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 열었다, 예배 드렸다, 저게 제정신이냐, 저게 교회냐, 저게 목회자냐. 뭐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사분오열됐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아무리 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그 선이 안 거지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바꾸고, 코로나 시기에는 여기가 따라가고, 코로나 끝나면 이거 쫓아가고, 또 요즘같이 그 동성애 문제가 뭐 동성애도 좋다고 그러고, 또 누가 무슨 일 하는데 거기다 따라가고. 그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 내 수에 맞으면 좋고 수 틀리면 아니고, 진실도 목회자도 설교도 다 내가 기준이어가지고 내 수 틀리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왜 믿어요? 성경을 왜 믿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예수 믿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거거든요. 성경을 넘어가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문제 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토라라는 법을 넘어가서 인간의 그런 좀 자의적인 행동으로 문제 삼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길도 그러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19절에 가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당신이 한 일들이 잘한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 당신들이 한 게 정말 옳은 일이라면 당신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아비멜렉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당신들 서로 싸워서 죽을 것이다. 서로 싸워서 죽입니다. 서로 불태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서로 결과적으로 자중질환으로 죽게 되거든. 당신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잘 판단해라. 그러면서 요담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부정한 일과 잘못된 방향으로 서로 죽이는 일로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니까 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21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담이 피해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주석을 봤는데 상당히 그 진보적인 분의 주석인데 요담이 굉장히 그 비겁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선동해 놓고 자기는 도망갔다. 요담도 비열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요담이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의 내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과거에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도 횃불하고 그 다음에 나팔하고 불만 항아리만 들고 갔거든요.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거 치고 나팔불로 전쟁 이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맡겨놓고 자기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뒤에 가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볼 때는 제가 미친 건지 그분이 미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담이 한 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이제 자기는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남겨주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든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뽑으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 카터 대통령이 그 왜 90몇 살까지 주일학교 누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최악의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좌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세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신 거는 맞는데 이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보화되는 데는 1등 공신이에요. 고민해도 봐야 될 문제. 어떤 게 과연 좋은 건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보내신 그분은 좋겠는데 그분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웠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뽑은 최악의 대통령 일본의 카터 대통령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늘 1등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절대 해코. 여기 지금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해코지하거든요. 가시가 달린 사람이에요. 가시가 달린 사람은 그 옆에 누구라도 가서 찔려요. 가시가 없어야죠, 사람이. 두루뭉실하고 그걸 다 끌어들일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어느 좀 신앙의 방향을 좀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유학하고 돌아왔을 텐데, 어떤 교수님께서 책을 번역을 하시는데, 자기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보고 책을 하나 좀 번역을 해달라고 제가 대신 번역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기록한 글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제가 볼 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정도의 경건과 희생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끝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나는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선배 세대들에 비하면 나는 거의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는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분이 해놓은 거예요. 그 책이 1899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하면서 저 정도면 한국 교회는 저 정도의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 정도의 경건을 가진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요한 웨슬레랑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 외의 사람 중에는 최근 세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글을 또 읽어보면, 요한 웨슬레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 전 세대의 사람들은 또 더 경건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키를 재고 있고, 도토리 키 재기를 해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경건하니 네가 경건하니. 근데 옛날 성도들의 경건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불경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묻은 게 나무란다 그랬는데 똑같이 묻은 개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어디로 삼을 거냐,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거랑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책들을 자주 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늘 말씀을 숙고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너무 젖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